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갑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나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시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가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 막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거의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이 편지와 또 권면 그리고 격려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적입니다만 오늘은 전체 빌립보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가고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지혜가 쌓이게 되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 삶 속에서 통찰력이 증가하게 마련이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또 보람되고 또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바울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로서 한 30년을 지내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뿐 아니라 목회 또 성도를 돌보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몇몇 부격자 시절 때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버려지는 일 없이 제 삶과 제 사역 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 또 더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을 받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젊은 시절 때에 전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해도와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여러 경험과 통찰이 쌓여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 다른 부분도 많이 발견됨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이고 본문 내용이 하나이지만 특별한 이 마음,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전체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현재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오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이렇게 주어진 주일 절기 때는 절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이 시대를 함께 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사역의 시점이 그가 한 20여 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고, 또 환경적으로는 가택연금이라는 수단이 아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가택연금에 준하는 그런 약간의 자유로움이 약간 주어졌지만, 그러나 몸은 이렇게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자유로 할 수 없는 그렇게 갇힌 세월 속에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이렇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수는 없겠죠. 언제나 그 삶 속에 있는 이 언제나 제한된 삶, 어디 가나 이 복음을 전함으로 겪었던 이게 막힌 삶을 지금도 이렇게 겪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막힌 듯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이 의미, 그러니까 이 편지에 그 담긴 그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감탄, 탄성이라고 할까요? 야, 멋지다 할 때 탄성 부르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는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안에 갖는 그 마음이 예사롭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기쁨이요 감사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이 본문만 보시면 기쁨이 뭐 얼마나 컸겠느냐 우리가 이해가 더 덜 되겠습니다만, 이 본문 전체,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은 언제나 기뻐하고 기쁘다, 기뻐하라, 기쁘다, 기뻐라, 이것이 거의 뭐 한 장마다 이렇게 한 서너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한 19번, 20번 가까이 연결된 단어, 기쁨과 연결된 단어를 합치면 꽤 많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사람이 어디 갇힌 사람인가 하는 들 만큼 그렇게 이 기쁨과 감사라는 이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그 동기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던 동기가 뭐냐를 5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어떤 환경, 여건, 이것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늘 감사기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잔잔히 흐르는 탄성이 있을 만큼 그렇게 고마워했던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복음에 함께, 첫날부터 복음에 함께 참여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같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삶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면, 도대체 그 복음은 뭐길래 그렇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옥에 갇혀도 혹은 또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마음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까 우리 찬송에도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해도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오신 분들이 복음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되는 가장 사랑이 깃든 소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만큼, 신앙생활하는 만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좋은 소식인데, 지금 세상은 좋은 소식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도 좋은 소식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TV나 모든 이 매스미디어를 봐도 좋은 소식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매일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전하여 사람의 눈길, 이목을 끌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양념 치듯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균형을 맞추려고는 하나, 좋은 소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기독교 방송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자,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좋은 소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는 것에 이 복음의 근본 이해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약속으로 시작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그 약속을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랑의 완성,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이룰 온전한 구원,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일컬어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감흥이 오십니까? 이것이 이건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겁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단순히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집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좋은 소식이란 이 소식의 내용은 훨씬 더 긴 이야기, 긴 역사 안에 담겨 있어서 그것을 다 설명하자면 구속사, 성경을 전체로 다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복음이 뭡니까? 굿 뉴스, 좋은 소식이.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박수 치시겠습니까? 예, 박수를 치고 아마 환호성을 이렇게 지를 정도로 아마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뿅 나타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 아래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인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피조물,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명한 이 피조물 이르기까지를 포함하고 전 우주를 포함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그 모든 구원과 그리고 은혜의 동기, 출발점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채울 수가 없고 온 우주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만이 홀로 채우시고 홀로 만족하십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소식입니다. 하나의 좋은 소식이고 좋은 이야기고 좋은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역사 안에 현실화되어서 예수로 현재 역사 사실로서 나타나서 그것을 성취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활은 새 생명을 열어서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전해주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빌립보시에 있는 두아디라 사는 이 자색 옷감 장사하는 이 루디아가 한 여자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었죠. 쉽게 말하면 말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열어졌다. 그냥 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말을 따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뭔 말을 했습니까? 예수 얘기했습니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열어 그 말을 따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믿게 되었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말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면서 간수장이 또 회심하고 돌이켜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 또 구원의 길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가 이 여성 루디아와 그다음에 이 간수장의 가족, 이 두 가족이 합쳐서 교회의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점점 이제 가르침을 따라서 나야 되는 거죠. 이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고 그 이야기를 믿는,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을 따르게 되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 사회적으로는 좋은 복음, 좋은 소식 그러면 이런 것과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백신을 설명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게 왕 즉위합니다. 왕이 오르면 이 왕이 즉위한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왕이 즉위했다는 사실을 보내는 전령관이 다 통보합니다. 모든 시민이여 들으소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왕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그게 뭐 좋은 거냐 그러지만 그 당시로는 한 나라의 왕은 곧 법이고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세워짐에 대해서 온 백성이 축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선정을 베풀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하는 그 왕의 자비로우심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전령관의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복음도 물론 사람 선교사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혹은 친구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으며 또 교회에 들어온부터 그 말 혹은 복음의 인도함을 따라서 봉사도 하고 섬겼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첫날부터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은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교복을 떠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서 함께 또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사역했고 힘껏 도와서 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의 교제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주는 모든 근거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 이것이 동기가 되어 펼쳐지는 복음이므로 바울 안에 있는 기쁨, 감사가 언제나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좋은 소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열기라든지 혹은 그 소식에 대한 여러분께 들려지는 소식에 대한 이해나 어떤 감동, 그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다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 각각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어떤 이해도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으나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예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왔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확인하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이 복음을 마음에 담는 그 마음의 크기에 관계하여 여러분의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표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모든 우리 교회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여기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복음에 있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나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나도 좋은 소식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리고 깨달음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더 주님, 이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우리가 더 깨달아 깨우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의미와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더 담을 수 있는 깨우침을 주십시오.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나눔을 하면서도,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이 복음이 훨씬 크니까 이 복음의 크기와 그 넓이의 만큼 내 신앙의 크기와 넓이가 결정되는 만큼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을 꼭 더 멋있고 온전한 생애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확신한 건 그거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로 더 확신하죠.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고, 여기에서 예정이라는 그러한 교리가 나올 만큼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되어야 하고, 각각 우리 자신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드리냐면,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복음 사역이고, 복음의 전달이었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었고, 그 복음을 따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착한 일인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속에 나올 수 있는 언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가지는 가장 강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정론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근거한 은혜. 그것이 7절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7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서로 마음에 있는 사이면 굉장한 사이죠. 굉장한 사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얘기하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끼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근거를 얘기합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과 확장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에 참여했어요?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우리는 감동 받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호의를 받았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늘 생각하기 쉬운 단어인데 이 은혜라는 것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은혜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것이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상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 주어서 누가 그것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거 보였습니까? 그냥 줍니다. 왜 주죠? 사랑하니까 줍니다. 아끼니까 줍니다. 좋아하니까 주는 겁니다. 대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자적인,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것은 독자적인 행위입니다. 상대의 어떤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즉 원인이 있어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만 딱 주는 겁니다. 너 받아라. 너 받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개념이라 지금 이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 간에 있는 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은혜로 이끄시죠. 마음에 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왜? 믿게 하시니까. 열어주셔서 믿을 수 있었고 믿게 하셔서 섬길 수 있었고 또 섬길 수 있어서 보람되었고 하는 논리적 결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제나 이 원인과 결과에 언제나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는, 인과 결과를 깨는 사랑의 표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개념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늘 과학적으로 원인, 결과만 하여 살아왔던 이 모든 이 생각을 은혜, 사랑을 통한 은혜를 통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 인식을 깨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방식은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시죠. 은혜임을 알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겪었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표현이 나중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과의 정반대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되돌리셔가지고 딱 회개시킵니다. 회개는 되돌린다는 뜻이죠. 되돌려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전혀 바울이 가지는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바른 삶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 세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처음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당하나 그 모든 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요. 단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 가장 절정인데 이것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격려를 통하여 에바브라드나 빌립보서의 격려를 통하여 그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도 보았고 빌립보 성도들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너희가 같이 참여한 자가 되어서 내가 지켜본 결과 너희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예정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성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성이 그 중심에, 복음의 중심에 있어 그 복음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80 넘으신 권사님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이 아이고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몸도 죽겠고 아이고 예배도 하고 싶은데 근데 두렵지 않소, 그렇게 두렵지 않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허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몸도 아프신데 죽음도 두렵지 않소,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수많은 인생 풍파, 모진 어려움도 많이 당하셨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하여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나타나는 거죠. 9절 11절에서 삶의 내용이 바울에 의해서 표현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읽으면 한국말의 단점 중에 하나는 막 합쳐놓으면 뭐가 주어고 뭐가 서술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번역을 한번 같이 써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애에 대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해는 되시죠? 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 주고받는 사랑의 정도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규정되어지고 또 의무화된 사랑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가 성경 읽으면서 더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뭘 요구해서 규칙화시키고 잘잘못을 따져서 상벌 주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이후의 삶의 내용에서 얘기합니다. 즉 복음 안에서의 삶의 내용은 언제나 권면입니다. 그리고 권유이며 배려이고 기도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듯이 그런 기도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권면, 내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삶을 알려주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권유의 형이 훨씬 더 가깝고 그 마음의 소원이 훨씬 더 깊게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이죠. 복음은 예수의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가 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말을 따랐잖아요. 따라서 그 말에 있는 의미와 내용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명예로운 삶을 살자 했던 것을 뭐냐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해 못하니까. 예수의 그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혜란 뜻입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정치적이고 권력적이며 눈에 뚜렷한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 힘과 세력이 있어서 헤롯 왕권이라든지 혹은 또 열심당원인 무력 행사라든지 이런 곳으로 와야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고 주고 받아야 자신의 자존심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립니다. 전혀 이해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거나 혹은 멸시합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선택받던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세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 이 소식, 좋은 소식을 이건 내 거야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즉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값없는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 살다 보니까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사람들은 약한데 우리 이 모인 공동체 회원들은 약하고 부족한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거나 혹은 또 임무를 맡겨 사역을 맡겨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였으며 오늘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또 이거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한다는 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남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우리가 걸어갈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깨우치는 겁니다. 깨우치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간 만큼 줄 수 있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약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한 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깊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생에 있을 때까지 우리의 과제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고 그랬을 때 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착취나 혹은 빼앗는 것이나 누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상으로 이 좋은 소식을 받고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핵심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교회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하고 나누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이유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함께 모였을 때도 구하고 개인별로도 구하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믿는 그리고 그 삶을 따르기로 마음을 연 모든 분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 횡행하고 늘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걸어가는 모든 환경 혹은 또는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복음에 담긴 그 사랑은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은혜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저명한 중세 시인이었던 단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과 다른 별들도 움직일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과 별들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 하늘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몇 번 했더라? 하다가 말이죠, 이렇게 깜짝 놀라고 우리가 웃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여전하게, 그리고 또 강렬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우리 마음과 삶,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소망에 딱 견지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사랑하는 복음의 인생을 깊게 살아가는 결심과 또 마음의 확정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크신 사랑 앞에 마음의 그리고 인생의 소망의 닻을 놓아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내용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깊게, 진지하게, 신중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